우리 오늘 주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8장 전체 그리고 19장까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은혜였죠. 또 그 지난주에는 언약이었고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가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지체라는 말 원어로 보면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들어놓고도 내 머리로는 아는데 게으름을 피우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 육신적인 게으름.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있길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지체하지 않고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표적이고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죠. 이제 10년도 안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홍수가 너무 자연스럽게 오고요.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중요한 건 작게 보면요. 지금 내 가정의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현실도 내 힘으로 제대로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걸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죠. 영적인 해답 그리스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이 그리스도로 현장을 바꿔야 할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 지난주에 통계가 나왔는데 30년 전만 해도 젊은 층이, 여기서 말하는 젊은 층은 10대부터 30 전후까지요. 60% 정도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30%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이 살고 있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 성도들은 지금 다른 것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니 세상이 흑암에 빠져들고 후대가 망하고 그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육신적인 당연한 것을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지파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2지파 중에 4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했습니다. 우리 갈렙이 썼던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우리 지난주까지 봤죠. 그리고 레위 지파, 이 4개 지파는 다 분배됐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근데 나머지 7지파는 지금 안 갑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그 7지파가 가야 될 현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다시 불신자가 점령하고 흑암 문화가 판을 치고 후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제도로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현장에 그냥 만족하고 지체하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신 현장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신 축복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속아요. 우리도 모르게 지체하며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사이에 우리에게 올 축복들이 다 불신자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지속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그 이전에 나를 먼저 살리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어디로 가든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24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오늘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디모데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에게 24시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고 매일 우리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이제 정말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회막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회막 중심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말씀 중심으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지파 참 답답했습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더 심각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나머지 7지파 이름도 안 부르고 싸그리 몽땅 한 부대기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7지파에게요. 그게 본문 2, 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맡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신지 왜 다 있는데 안 가느냐라고 지체하느냐고 지금 나무라십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갔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안 가는 게 나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뭐죠? 내 생각 중심입니다. 내 틀 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그들을 어떻게 몰아넣습니까? 실패의 길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3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 알아놓고도 안 움직였다니까요.
그냥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왜 광야 40년을 돌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내 생각 중심으로 가지 않도록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 중심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에 회막을 세우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정복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어요. 진짜 이 중심이 뭐냐는 거죠. 아니, 중심이 똑바로 안 되는데 땅 주면 뭐 할 겁니까? 응답 주면 뭐 할 겁니까? 다른 거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응답을 받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일을 하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성도를, 응답받을 성도를 말씀 중심으로 항상 이끌고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희생제사 때문에 출애굽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 내 생각으로 인도받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받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누가요? 사울 왕과 다윗이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둘 다 실수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도. 근데 하나님 누구 쓰셨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왜 그랬죠? 시편 1편 2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말씀 중심이었다니까요. 진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내 생각 중심일 때는요, 계집종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난 예수 모른다고요. 부인하죠. 근데 베드로가 말씀 중심으로 딱 가니까 공회 앞에 죽을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지금 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틀려 있으니까 잘못 이도받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왜 내 삶은 똑같으냐? 내 중심이 틀려 있으니까요. 인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바로 돌려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내가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전도도 했으니 괜찮다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3가지를 주셨죠. 성경에.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진짜 이 질문 갖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진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적인 위치요. 내 동기와 중심. 2번째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래 사람들은 다 응답 줄 사람, 축복할 사람으로 아는데 너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믿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3번째 질문이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막 중심으로 이끄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바꾸길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할 인생인데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 밑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회막 중심,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 1번의 2번째입니다. 말씀 중심이 되면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뭐냐면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24시 소통이 되잖아요. 말씀 중심이 되면. 나의 24가 예배로 바뀌는 게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게 되니 지체하지 않게 되죠. 이 당연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 때문에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축복받은 인물들은 그래서 24시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 7장 16절 우리 같이 보셨었죠. 여호수아가 다시 은혜를 회복할 때 했던 일이 뭐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럼 예배만 드리면 다 축복받느냐? 여러분 예배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왜 드리죠? 그 예배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피제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게 옷 얘기가 아니죠. 피제사 얘기입니다. 피. 저 짐승이 나 대신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피의 공로로 인해 내 모든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피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피. 생명이라니까요. 생을 걸고 하는 게 예배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수양 대신 이삭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약에는 예배 그렇게 안 드렸잖아요.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신약에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예배를 드린 겁니다.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 없으면 사함도 없느니라. 히브리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양을 잡고 피를 바치는 게 아닙니다만은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매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적혀 있듯이 1.1획도 없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시작입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합니까? 시편 22편 3절에 적혀 있듯이 찬송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노래로 하는 기도입니다. 확신을 갖고 하는 거죠.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헌금이죠. 이 땅에 썩어져가는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 썩지 않는 보화를 쌓아두는 시간이 헌금의 시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축복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이었습니다. 이 예배 요소들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회막 중심의 삶. 이게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요게 안 되면 내 삶은 뒤처져 있는 겁니다.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죽는 날을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렇게 수없이 보냈던 나날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용해야 될 나만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지체하지 않고 살게 되면 반드시 뭐가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나를 부르셨구나가 믿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끝내놓으셨거든요. 믿고 시작하면 됩니다. 다 아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서 지체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갔죠. 일곱 지파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도 알았어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중심이 말씀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도 맞지만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완벽한 결론을 갖고 나를 인도하신다를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또 움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왜 지체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본문 3절 보십시오. 이미, 이 말은 없지만요,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미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라고 하는데 왜 지체하느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선포됐잖아요. 가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 빠져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12정탐관을 보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고 가라고요. 근데 이때도 안 갔어요. 또 생각한 겁니다. 안 될 거야 라고요. 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도 압니다. 지체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거. 근데 왜 자꾸 지체하죠? 왜 머뭇거리십니까? 지금도 아직도 우리 속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내 생각에 딱 붙잡힌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준비하고 갱신하고 도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말씀이 진짜 맞다면 믿고 도전하라고요. 말씀대로 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이거 하면요, 성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나이 80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고향을 어떻게 떠납니까? 근데 딱 한 번이었다니까요. 요 결단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가 한 번 결단한 겁니다.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 여호수아가 이것 붙잡고 인도받았더니 여호수아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다 주셨습니다. 난 다 안 받았는데. 여러분, 다 주셨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응답에 국한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도 넘어갈 수 있는 복음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주저하시는 거예요. 내게 돈이 생겨야 이걸 좀 하고, 내가 좀 응답이 와야 내가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그러는 동안 사실 우리에게 와야 될 축복들이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체만 안 하고 믿고 도전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당장 현장 가서 뭘 하고 그게 아니라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 오늘 본문의 4절 6절 보니까요,
지체하지 말고 가라고 해놓고 특이한 사항을 말합니다. 특이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따라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시킵니다. 지금 지도가 없어서 그려갖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7지파마다 사람을 뽑아갖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라는 겁니다.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진짜 무엇인지, 왜 이 땅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7지파가 그래서 각 땅에 가서 7부분으로 다 나눠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계획이 확실하고 분명한지요. 이게 그림을 그릴 정도로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해봐야 돼요, 이걸. 실제. 그때 내 현장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나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은 2가지입니다. 사람이 현장이고 내가 가는 그 장소가 현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려놓으신 그림이 있다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그 계획이 보여질 때 말씀이 달리 들리고 기도가 달라지고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나님의 그림이 숨겨진 계획이 있는 그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림부터 그리셔야 돼요. 창세기 13장 17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애매모호하게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요 말씀만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머리로 하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실제 발로 밟고 걷고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왜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내가 무엇을 점령해야 될지를 보고 확인하고 기도하라고요. 지체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왜 현장 앞에 두고 자꾸 내 생각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게 거기 다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림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요, 이 그림을 그리며 실제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CVDIP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과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내 현장에 가면요, 이미지가 보여요. 그림. 그럼 뭐 한다고요? 프랙티스. 실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게 뭔지가 보인다고요. 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시간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현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응답받을 현장,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결론을 위한 현장, 실제 그림을 그리며 우리가 인도받을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하면서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3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이제 도전하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체하고 하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지체해서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까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안 갔던 7지파 사람들이요, 3명씩 뽑아서 그림 그려고 오라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말 그대로 가서 행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땅으로 두루다니며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 나오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각자가 그림을 그리고 온 겁니다. 각자 지파가 각각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지파가 여길 차지하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있겠죠. 아마 표시를 다 했을 겁니다. 각각 7지파 그리고 다 돌아온 거예요. 자, 근데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조사한 그대로 준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 제비 뽑힌 그대로 분파대로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조사한 대로 한 것 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랜덤으로 땅이 배분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들이 불공평했다라고 불만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응답받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뀐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니까 과거의 지체에서 손해봤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여러분 19장, 여호수아 18장, 19장까지 내용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파가 어딜 차지하고 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쫙 진행됐다 그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인도 받으니까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지체했던 허비했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싹 다 돌려놓은 겁니다. 시간이 세이브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빨리 점령하고 앞에 움직였던 4개 지파와 거의 동일하게 7지파도 다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지체하지 않길 원하세요. 근데 지체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허비하도록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오늘 그래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게 최고로 빠른 길입니다. 과거에 내가 더 했다라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적혀있듯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면 내가 주야로 형통하다고요. 시편 119편 105절도 적혀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체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중심과 내 관심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시작이 40일 집중 기도의 시작입니다. 늘 했던 40일, 뭐 40일 금식 기도도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침, 낮, 밤 시간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화요 집회 말씀이기도 했고요. 다 아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기도. 이번에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굳이 아침 막 6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안 해도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기도하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중요한 건 아침에만 하고 끝이 하는 게 아니죠. 가장 많은 나의 낮 시간에 계속해서 무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밤 시간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바뀌는 집중의 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체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게을러서 지체하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40일의 집중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응답 속에 인도받으며
승리해야 될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드시고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심을 바꾸는 시간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정말로 인도받다가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동하며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 준비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모든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막혀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십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체되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서가며 많은 사람들이 이끌 만한 증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인터넷에서 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는 이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며 구체하며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